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은 날이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은 실패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오늘 16장에서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모압의 심판이 오늘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거만과 분노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성질을 다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모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시온산으로 양들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주님을 핍박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이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 또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보다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모압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돈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 교만은 실패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는 이 교만의 싹스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목숨을 잃잖아요. 교만은 일종의 영적인 암과 같거든요. 교만이 내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신을 파괴돼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에서 칠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죄를 일곱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질투, 분노, 탐식, 탐심, 게으름, 정욕, 교만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또 이거에 이어 C.S. 루이스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사실은 혹시 내 마음이 조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정신을 번뜩 차려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제 점점 실패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무너지게 되는 많은 일들이, 병들게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항상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왜? 교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 파괴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교만,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냐? 교만 아니겠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반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급에서 놀려고 해. 이 자체가 사실은 교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특징이 나에게서 만약에 발견되어진다면, 아, 이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에 지금 이제 빠져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감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른 어떤 신앙의 자리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훈련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교만의 흐름이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딱 놓고 보면 명료해지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즉 은혜에 대한 망각의 첫 번째 증상.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불순종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교만. 이게 나오는 거죠.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래서 불순종. 그리고 셋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성경 속에는 좋은 예로 나타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며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시작이 된다. 우리가 어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지.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만을 뭐와 연결을 시켜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연단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젖같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세가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혹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여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사실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위치이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 없이 지금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도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먹여준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의 발을 딛게 되는 순간이 언제부터 교만의 발을 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나는 교만하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옥이 뭐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천국이 뭐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해지고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때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가정에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점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잖아요.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죠.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는 좋다고 보지만, 그죠?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 결여되잖아.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만연되어 있죠. 물질에 빠져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적 이기주의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의 특성상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러분, 자본주의가 같이 결합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의도적인 제도나 이 법이 필요한 거지.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교만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니까 사울왕의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신다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한취하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에덴과 똑같아요. 그죠? 말씀이 들리질 않아. 여러분 귀가 막혔다라는 게 아니야.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걸 내가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니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 귀가 닫혀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도덕과 윤리 모든 거에 제1 기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지. 이 교만한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죠? 여기에 나타난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겸손에 아주 아름다운 모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를 않아. 들렸지요. 들렸어. 근데 이 들은 말씀을 뭐로 판단을 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거지.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고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사술의 죄가 뭐냐면 사술의 죄. 점쟁이 무당, 미신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신에 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무속적인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 신앙 이제 모든 사람은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종교의 씨앗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지 않고 내 생각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찾는 게 어떤 걸 찾느냐? 내 생각을 동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무당일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일 수 있는. 그래서 거짓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사람들이 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진리를 나의 삶에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찾게 되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게 되고 그 속에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시편 75편에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에 행치 말라 하며 해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시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구절이죠.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목이 고다.
내 뿔을 높이 들기를 원하는, 내 뿔을 높이 들기를,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이 아이돌에 미쳐 있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죠? 미쳐 있다는 말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한류 속에 사실 다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BTS든 뭐 블랙핑크든 뭐 자원 다 이름도 기억도 못하는데 그런 수많은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도로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선용하면 참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입니다. 그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내가 신이 되는 거래, 내가 신이 되는 거. 사실 이 아이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자기를 높이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되게 사실은 예민하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서로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의식에 도전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죠. 16번째 책이 느헤미야예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많은 위기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마치 그런 거예요. 백화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딱 사고 나오는 사람처럼 정말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가서 52일 만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끝내. 동시에 성전 개혁도 에스라를 통해서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근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하느냐? 13장 31절에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마무리.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느헤미야 정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출발이 뭡니까? 자기의 동생 하나님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한 4개월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던 거.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여러분 13장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자 성전을 청결케 한 후에도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한 후에도 기도하고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를 다룰 때도 기도 모든 일을 다 맞춘 다음에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자.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 그게 기도했다라는 거잖아.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52일 만에 성취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 교만이 실패를 부른다면 겸손이 성공을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압에 대해서 이사야는 명료하게 정론해서요.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진 거야. 이렇게 말을. 과연 우리는 교만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짚고 만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의 생각이 있지는 않지. 내 자신을 늘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저 여러분 교만을 통제해 나가는 복되는 좋은 일이 되시길